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좋은 향기는 우리가 사랑할 때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직 맺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에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해 영원하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어갑니다.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실 때까지 각자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법도를 어기고
우리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 주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죄조차 전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는 주변을 돌아보며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각자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의 고민과 걱정, 슬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낭망하지 않고 동행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항상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굳건한 방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어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으로 듣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주변에도 퍼져나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데 쓰이길 원합니다. 당신께 봉헌하는 이 헌금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끝부분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순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가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게 어떤 문맥인지를 좀 알면 오늘 말씀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문맥을 늘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또 문맥 안에서 그 저자의 의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원래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데리고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실 때 팔복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건 우리가 살펴봤지만 굉장히 큰 대전제 같은 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거, 매우 본질적인 거, 실제적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실제적으로 뭐가 와닿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온유하다는 거, 되게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측면의 8가지를 말씀하신 게 팔복이었어요. 그거 다음에 예수님은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그 팔복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구냐?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규정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오지 않았다. 나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얘기를 하신 건 율법에 나오는 계명들을 예수님이 보충하거나 심화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언급하겠다는 거죠. 그럼 완성하러 온 게 어떤 거냐? 이 얘기 하실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잘못 오용되고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떻게 오용되어서 함부로 이혼을 하고 함부로 여성을 버리고 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 함부로 사람들이 성적인 부분에 약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서로 맹세하는 거, 진실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의 함무라비 법정 같은 그런 시대에 탈리오의 법칙, 이 법칙이 옳지 않다. 성경의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그걸 예수님 바로 잡으셨잖아요. 은혜의 원리가 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분명히 계명에 나와 있는데 그 계명이 어떻게 잘못 적용되거나 이해되거나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서 그걸 뭐 비판한다기보다는 더 좋아지는 쪽으로, 더 통합하는 쪽으로, 더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유명한 이웃사랑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좀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는 게 유대인이었잖아요. 대부분 처음에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여기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어법대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었다. 뭘 들었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그 구절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좀 이상해요. 원수를 미워하라. 따라해 볼까요?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의도적이죠.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는 다른 권위잖아요.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성경 구절을 컴퓨터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구약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마도 유대인들은 반문이 됐을 거예요. 이거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어법 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너희들이 듣고 있는 얘기인데 나는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만 너희가 진짜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햇빛을 비추어 주신다. 유명한 구절 여기서 나와요.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든 올바르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든 비를 모두에게 내리워 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 굉장히 예수님이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의 근거로 무엇을 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지금 근거로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인 예를 좀 드시는데요. 항상 예를 드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쉽게 하기 위해서. 당대의 가장 죄인,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제일, 어떤 단어가 가장 죄인으로 불리는 단어일까요? 예? 살인. 아, 살인. 예, 살인. 연쇄살인범. 뭐 그런 거. 가정 파괴범. 뭐 이런 거. 근데 이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대명사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리,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연쇄살인범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던 대명사가 세리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드시는 거예요.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리와 같은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다.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들끼리는 인사를 나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요, 우리 한국식의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아니고 당시의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같은데 영화를 보거나 이 글을 읽어보면은 항상 만나면 뭘 하죠? 포옹을 하고 이렇게 그 거룩한 입맞춤을 나눈 뒤에 뭐라고 하죠? 샬롬을 외치잖아요.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지금도 이쪽 지방의 사람들은 그런 풍습과 문화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의 적이 아니고 또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은 내 동족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한테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평화 인사를. 그런 문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우리 옆 사람을 보면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도 온전해져야 한다.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온전하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착각하는 경우인데, 네가 온전하다 이거 아니잖아요. 온전하다는 게 아니고 온전하라, 온전해지도록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심지어 이 말씀을 하실 때 마무리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들이 온전해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톰 라이트가 사용한 예화, 9살짜리 아들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거 참 좋은 예화였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좋은 예화 하나가 전체 성경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톰 라이트가 보기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가 볼 때는 이 9살짜리 아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청소하고 어머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 그냥 그대로, 그 의도를 전혀 모른 채 커피 마시고 있고 신문 보고 있는 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바른 지적이죠. 오늘은 제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종교개혁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독일의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루터의 동상이거든요. 그럼 독일은 종교개혁의 나라 아니겠어요? 루터가 본거지니까. 이 보름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면 제가 꼭 가보고 싶어요. 제가 이게 못 가봐가지고 독일을 못 가봤는데 여기를 꼭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보름스를 꼭 가서 요 루터의 동상을 가보십시오. 가운데 있는 게 루터거든요. 요 가운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했기 때문에 요 동상이 딱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 4명이 있죠. 아래쪽에 루터 밑에 4명이 둘러싸고 있다고요. 사진으로 볼 때. 요 4명을 루터 아래쪽에다가 4명을 둘러싸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동상을 만들 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앞전의 세대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 종교개혁을 이미 실시했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사람들의 피를 통하여서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4명 중에 첫 번째 사람, 존 위클리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 영국 사람이거든요. 존 위클리프는 사실은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루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로 번역이 되면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뭐여야 되죠? 원래 원문 그대로 해서 라틴어 번역. 그리고 사제들도 예배 집례할 때 뭘 써요? 라틴어로 쓴다 그래요. 실제 기록이 있는데요. 종교개혁 당시에 얼마나 가톨릭이 부패를 했냐면, 이 사제들이 라틴어를 잘 못했대요. 어려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예배는 뭘로 해야 돼요? 라틴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배 사제한테 라틴어로, 우리 같으면은 영어를 음력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음력으로 된 거를, 자기 모국어로 된 거를 받아가지고 외우는 거 달달. 뜻도 모른 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뜻도 모른 채 라틴어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예배 인도를. 그러니까 맨날 똑같겠죠, 그렇죠? 그 정도 지경까지 된 게 로마 가톨릭이었다. 그때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또 한 사람이 피터 발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터 발도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해버렸어요.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을 프랑스어로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뭔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여러분들 체코에 가시면, 프라하에 가서 꼭 이 체코 프라하의 얀 후스의 흔적을 살피게 될 텐데,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얀 후스라는 사람은
루터의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종교개혁 하다가. 이 사람은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은 하지 않았는데 설교를 할 때 체코어로 해버렸어요. 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이 얀 후스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화형시켜버렸어요. 얀 후스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존 위클리프의 제자다 그랬어요.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를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한 사람이 사보나 롤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는데 이 루터의 30년 전에 벌써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본산 아니에요. 거기서 교황의 그 행동을 비판하고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보름스에 있는 루터의 동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연구해 나가는 작업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그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되어 갈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는 설교나 인간이 하는 성경 해석이나 인간이 하는 제도로서의 교회는 언제나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부패하고 변질되고 오남용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걸 볼 때에 뭡니까? 성경을 자기 모국어로 열심히 읽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였구나. 아니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이러고 하고 있지? 이런 질문과 성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의 의미도 종교개혁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아무리 봐도 기도하셔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대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과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거에 대한 이 율법의 완성을 외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 나가기를 원해요. 열심히 읽어 나가다가 간혹 저에게 아주 섬뜩한 질문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부패되지 않을 유일무이한 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다행히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번역이 잘 돼 있는 성경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한국어로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복음화가 일찍 이루어진 나라가 없고 그 연도로 볼 때 시기는 늦었지만 짧은 시간에 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학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성경 번역본이 나와 있어요. 종교서적도 엄청 많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한국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뜻에 이르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름에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걸 좀 보자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는 제가 나온다 그랬죠. 어디? 레위기 19장 18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중요한 계명으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공관복음에서
물어보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물어볼 때 뭐라고 하셨죠?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율법의 대강령이다. 중요한 두 가지다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뭐가 없냐? 원수를 미워하라는 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왜 예수님이 저것과 이걸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 동등하게 놓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의 의도를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잘못 해석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이라는 개념이 좁게 해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웃이라는 거는 내가 아는 사람 혹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웃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냥 차별적이고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이웃 사랑으로 보여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시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공공연하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들리던 일이었거든요. 세 가지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원수는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로마.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로마 군사는요, 길 가다가 히브리인 보이면 내 짐 좀 들어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1마일을 무거운 짐을 들고 가게 할 수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이게 얼마나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뭐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에 대한 이해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는 원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저들을 사랑할 수는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서 우리를 저렇게 핍박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 저 로마를 이웃에 넣을 수 있을까라는 논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건 여러분 당연한 논리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유대교 안에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제 역사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그 당파 싸움 외우는 게 참 힘들더라고. 노론 서론 어쩌고 저쩌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당파 싸움이 실제로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어디 파가 싸웠냐면은 대표적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대립했어요. 근데 좀 연구해 보면 재밌는 게 사두개파는요 매우 극보수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지방에도 안 가요. 어디에 사냐면 예루살렘 근처에만 살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핵심에서 종교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매우 보수적이어서 부활도 믿지 않고 성경도 매우 보수적이어서 창출 내민신 이 토라만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카데미 같은 것도 만들지 않아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만 제자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직접 제자로 뽑기도 하고 이 바리새파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중에 어디가 남고 어디가 쇠퇴했을까요? 당연히 사두개파는 몰락의 길을 걸었고 바리새파는 득세했어요. 아카데미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한참 치열하게 대립 중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인데 바리새파에서 볼 때 사두개파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내가 속한 파가 다르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안 보는 거예요. 뭐만 볼까요? 나쁜 점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시작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가치관이 다르고 나랑 견해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좋은 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웃에서 그들은 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거는 성경이 쓰여질 때쯤이었어요.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미 박해가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대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옛날에 일본에도 박해가 얼마나 심했어요. 천주교 선교할 때. 일본의 선교 기록을 보면 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성화를 땅바닥에 놓고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게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카톨릭에는 성화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밟으면은 이 사람은 배교하거나 이 사람은 괜찮다. 못 밟는 사람은 가톨릭 신자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단지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당시의 이 상황은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쪽으로 해석되고 오용될 수 있는 소지의 상황이었다고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얼마든지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미 이 상황과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 묻고 싶은데, 오늘은 교인 대표에게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좀 질문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김윤선 선생님 어려운 질문인데 갑자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옆에 박은혜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박은혜 선생님하고 왜 결혼하셨어요? 박은혜 선생님, 김윤선 선생님하고 왜 결혼하셨어요? 잘생겨서. 대답이 참, 자기들끼리 뭐 하는지 모르겠네. 자, 근데 너무 좋은 대답이에요. 제가 지금 하려는 말에 충실한 대답이에요.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편협한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부분적인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되게 편협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예쁘거나 잘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내가 못하는 걸 잘하거나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세가 좋을 것 같거나 아니면은 나랑 철학이 비슷하거나 같이 살면 편할 것 같거나 뭐 여러 가지 사랑할 이유들이 있어서 사랑한 거잖아요. 그거 부정할 사람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결혼한 분과 우리 정준호 쌤, 김일 쌤이 결혼하실 때 매우 박애적인 인류 보편적인 사랑으로 김일 쌤과 결혼하셨어요? 지금 아니라고 그렇다고 하시는 건지 대답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편협해요. 부분적이에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없어지면 그 사랑이 식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다가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아가파오거든요. 아가파오는 아가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 말은 이 사랑이라는 거는 뭐 인간이 하는
뭐 필레오의 사랑, 우정, 에로스의 사랑,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헌신적인 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이유가 있을 때 사랑하잖아요, 이처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물어본 김에 다 물어봅시다. 우리 두교원 선생님, 피곤하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두교원 선생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유가 없죠.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선생님이 볼 때 선생님을 사랑할 이유가 많을 것 같아요, 미워할 이유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정직한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어떤 점 때문에 사랑한다면 사랑할 이유보다는, 요소보다는 이 말씀대로라면 미워할 요소가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어야 그 사랑이 나에게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의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너희들이, 죄송해요, 일단은 흉내라도 내보라는 거예요. 안 될 거니까.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며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썼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웃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그거를 생각해보고 너희들도 원수를 나처럼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중요한 건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험담은 다른 사람 앞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하라. 이 중요해요. 저는 기도할 때 험담 많이 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여러분 젠틀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잖아요. 그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뼈저리게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느낀 걸 얘기했는데 그게 막 한번 홍역을 치렀네. 제 의도는 그게 아닌데 또 더 왜곡되고. 그런데 깨달은 게 뭐였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디서는 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서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험담했다고 그 험담을 그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거든. 하나님은 내가 험담을 해도 내 험담에 대해서 바른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그걸 보실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깨달음을. 네가 잘못했네. 그렇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가장.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막 험담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험담이 맞았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기도는 결코 험담으로 끝나지 않아요. 뭘로 갈까요? 이렇게 가겠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겠죠.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터프하게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젠틀하게 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터프하다는 게 막 떼쓰면서 기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하나님한테 너무 조금 이렇게 젠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죠. 왜요? 하나님한테는 할 말이 많지. 우리가 저놈이 저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이유 없이 사랑하고 있고 나도 이유 없이 사랑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전제 속에서 내 이야기를 들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험담 기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다 보면 험담으로 끝나지 않고 그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왜 이럴 수 있냐? 이거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햇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잖아요.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든 올바르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든 비를 다 내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에 아직까지 반응을 못한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반응을 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지. 근데 대부분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후자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전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전제 하에서 예수님이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는 말이 참 재밌는데 요거를 퍼펙트로 번역하지 않거든요. 이거 원래 나는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못해요. 왜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고 완전해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화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뭘로 번역했어요? 온전하라. 근데 이 말은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면 좋았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니 너희는 온전하라.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은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100% 피오한 상태를 말하는가? 아니에요. 이 말의 용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불순물이 없다는 건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한다 할 때 그 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거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개방하고 열어 제치는 걸 의미해요. 완전 다른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열기 시작할 때 이유 없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분,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저 사람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매일 같이 있으란 얘기 아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맨날 대화해야 되고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햇빛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수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를 막 생떼 부리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합시다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럼 한 대 맞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로 저는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당시 로마가 집권하던 이 시기에 로마의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무도한,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한 사형법이었어요. 왜? 달아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고 피 흘리게 만드니까. 즉 저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당연한 사형을 받으셨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자신을 사형에 처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진 않으셨겠지. 뭐 그 사람들에게 나하고 커피 한잔 마시자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뭐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말을 안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에 대표적인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비난을 가하는 사람에게 같이 비난할 수도 있지만 침묵할 수도 있잖아요. 적어도 욕을 할 때 나는 욕을 안 할 수는 있잖아요. 좋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리고 거칠게 말은 안 하지만 기도할 때는 터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저는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여줄 거를 생각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제 생각들을 표현하는데 저는 이게 예수님하고 너무 이따 있어 소개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과 기쁨이라는 게 많이 다르대요.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다르냐? 만족감은요, 여러분 만족하실 때가 언제든지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 어려운 일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거, 내가 고생할 것 같은 거, 그 무조건 피하면 돼요. 그럼 만족감이 온대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제가 더워가지고 요새 잔디랑 뒤에 풀밭에 잡초 뽑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하기 싫어, 개인적으로. 그럴 때마다 아파트로 가고 싶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서재에 앉아 있으면 만족스러워. 그렇죠? 그 만족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거는 뭐냐?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 알지만 그걸 통해서 내게 얻게 될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그 고통을 누리면서 종국에는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만족감과 기쁨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족감만을 추구하는 유형의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이해를 잘 못한대요.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아예 고통의 자리에 뛰어들고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잘 공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기쁨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고통의 문제를 겪고 있고 아파하는 것을 매우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과 아픔 모두를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잖아요. 왜요?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유 없이 사랑하는 우리를 때문에,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에서, 그 고통의 끝에서 기쁨의 깊이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겪는 아픔의 문제를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요즘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올바른 걸 택한다는 것 때문에 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내 원수가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인간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랑 당파 싸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안 맞는 사람은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매일 커피 마시고 매일 밥 먹고 매일 잘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근데 뭐는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햇빛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쓰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어요. 터프하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때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누군가가 나를 이 성경을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군요. 온전하다 하신 게 아니라 온전하라 하신 주님의 이 뜻을 잘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말씀에 관계된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 찬양을 우리 아까는 끝까지 안 불렀는데 지금 끝까지 불러보라 그래요. 근데 곡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이 찬양을 끝까지 부르면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말씀을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해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산을 길 믿음이 있어도 나 힘든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희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주님께 더욱더 마음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님의 이 의도에 부합하는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 후에 8월 원래회가 있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과 다음 주일은 교역자 휴가 기간이어서 다음 주일에는 저희 현장에서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당신도 행하십시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마지막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하심과 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생각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과자 파티